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무 짧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주일날 십계명을 좀 나눠서 좀 한 배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시간 되는 대로 좀 십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벽에도 십계명의 해설들을 좀 살펴보지만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건너뛰고 아마 10월 달 되면 신약 성경 말씀, 아마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우리 오늘 좀 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제가 앉아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오늘은 좀 끝날 때쯤에 우리 금요 찬양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금요일날 꾸준히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여기 오늘 되게 다양하게 지금 오늘 찬양을 했거든요. 우리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군인도 있고 취준생도 있고 이제 주일날 군대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이 참 희한한 조합이에요. 이렇게 조합이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조합을 했고요. 사실 지금 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중에는 또 특목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아마 학원 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 또 이게 찬양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우리 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군대 가는데 민수가 그 얘기 하더라.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갈 거다. 그래서 주일날 사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간다는데 사실은 해군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진주까지 가야 돼서 부모님은 바쁠 것 같은데 어쨌든 민수는 내가 할 건 다 하고 가겠다.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이 시간에 여기 있다라는 게 사실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게 참 드문 시기인데, 어쨌든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고3 때부터 와서 싱어 쓰고 이러면서 직장 들어가고 뭐 학교 가고 막 이러면서 같이 지나왔는데, 우리가 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우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라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도가 1000명인데 청년이 20명도 안 된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고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어디에 갔어요? 군인 원주에서 왔거든요. 장교기도 하지만 사실 거기서 뭐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찬양하고 시간 될 때마다 와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참 우리는 복받은 우리 자녀들이 있다, 그리고 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을 좀 제가 좀 설명드린 이유는, 이따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 상황들 아시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에도 고3 수험생들, 물론 청년들 중에 얘기는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수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청년들 중에 취준생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십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총량하는,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딱 하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어요? 나 외에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글로 볼 때는 별 다르지 않아요. 우리 각주로 보면, 아마 여러분 가지고 성경에 보면 내 앞에서 이렇게 각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 외에는 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 단어가 알파님이란 단어인데요. 알이라는 건 뭐뭐 앞에서,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한다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였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즘 뭐 신명기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에서도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 다 수장시키고 이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들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늘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나 외에,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늘 강조하지만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린 자격 없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왔는데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앞에서라는 거는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 대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 가운데 이 안에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만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생각마저도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결코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려서도 안 되고 다른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데리고 갈 때 바로 앞에 쓸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고 또 염소를 치고 소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되게 가증하게 여겼거든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달라지죠. 문화가 바뀌죠. 그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업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거든요.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폭풍우를 주관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이 풍요의 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강릉 어땠습니까? 오늘 그래도 60mm 이상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 전까지 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단수해야 되고 목욕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차 타고 주문지까지 가서 빨래하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들은 농사는 완전 꽝인 거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 뭔가 기쁘게 하면 비를 내려서 자기의 농사들이 풍성에 얻을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유목민의 최적화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농사를 져야 되니까 유목민의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농사의 신인 바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생활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토속신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봉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농경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한 거야. 이스라엘 지금까지 살려왔던 자기를 섬겼던 하나님도 섬기지만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도 함께 섬기면서 소위 혼합주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농사 질 때는 바알을 섬기다가 또 자식 날 때는 아스다로 찾아가고 이런 모습 가운데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이에 뭔가 자꾸 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줬고 여기까지 인도했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줄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야 이거 하나님 놓칠 수 없어요. 근데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이런 분 같지는 않고, 근데 이 바알은 비를 내리고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하니 이 신도 잡으면 이거 내가 양쪽 다 잡고 있으면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나를 인도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만문을 섬기는 거죠. 이게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내가 행복을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개신교의 영향력이 몇 프로인가 이 설문을 했는데 몇 프로로 나온 줄 아세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9%입니다. 기독교가 영향력을 끼치는 게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신교의 숫자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계속 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신, 아세라신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 이들은 그 신을 섬기면, 여러분 뭐 들으셨겠지만 바알이나 아세라신에 가면 바알 신전에는 여자들 뭐 여사제라고 얘기하지만 창녀들이죠. 아세라 섬기는 신과는 남창들이 있죠. 뭡니까? 성관계를 맺어서 뭔가 이 신을 기쁘게 하면 비를 내리고 신을 기쁘게 해주면 자식이 태어나게 만들고 이런 신을 섬기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이런 신들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가 이러니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고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첫 번째 계명부터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대항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이렇게 말씀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니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라라 라고 한마디도 못해요. 왜 그럽니까? 지금까지 일석이조로 생각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필요하고 농사짓는 신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다산을 주는 그런 신도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놓자니 손실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못 놓고 저것도 못 놓고 양자를 갖고 있지만 결국 둘 다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바알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은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풍요,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고 풍요를 만드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바알은 뭡니까? 한마디로 물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에 빠져 있는 경제적인 부분일 거예요. 이거를 떼놓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경제가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고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내가 지키면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일단 뒷전해놓고 하나님 이것부터 하고요. 제가 좀 풍요로워지면 내가 이거 해결해지면 그때 하나님 찾을게요.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낄 수 없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흘러가는 전 세계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경제적인 이익, 물질적인 이익만 있으면 사람 죽이는 거 우습잖아요. 그냥 전쟁해서 사람 죽이든 말든 이게 내가 이득만 되면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전 세계 뭐 관세로 이런 것들로 또
여러 가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다 뭡니까? 물질적인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길 때가 많아요. 벌써 한 30년 됐을 겁니다. 30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의 종교사회학 교수인 하비콕스 박사가 뭐란 얘기를 했냐면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신이 대결하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3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과 경제에 부딪히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다 물질 앞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의지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다른 것이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것,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내가 그려놓은, 또 내가 추구하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동급으로 보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정의할 때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코람데오가 뭐야? 하나님의 면전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통 이상하게 우리는 경찰 앞에만 가면 왜 이렇게 쪼는지 모르겠는데, 죄진 것도 없는데 경찰만 보면 괜히 막 운전하가도 경찰차 옆에 붙으면 속도 줄이고 내가 지금 차선 위반 이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돈, 권세, 명예, 그런 것들을 섬기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왜 피조물을 섬겨요? 왜 바알을 섬깁니까?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줄 거라니까.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으니까, 이것이 내게 복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서 보면 우리가 이 물질이 나에게 뭔가를 지탱해 주고 나를 해줄 것 같고,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유목민에 특화된 하나님이지 농사 지는 데 특화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는 바알을 찾는 거고, 자식을 낳을 때는 아사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바알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알 신이 기뻐서 비가 내려서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고 바알을 위해 너희가 쓴 은금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것만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물질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내 영적인 것을 책임져 주시고 뭔가 큰 거 책임져 주는 것 같은데 이 물질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너 물질 구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뭐라고요? 그건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여러분, 이방인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뭘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고민해요.
근데 그 뒷분에 뭐라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적절할 때 그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보겠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주셔요. 그 비를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절기 보면서 달력을 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했는데 이른 비를 통해서 이제 토양에다가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촉촉하게 적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5월, 4월, 5월 지나가게 되면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게 늦은 비가 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1월, 2월 되면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거의 이들의 그 농사의 과정 속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뭐 새벽에는 좀 살펴봤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계속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나중에까지 불평합니까? 애굽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은 뭐 주일날도 살펴보겠지만 애굽은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물이 없어요. 내가 물을 끌어와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십계명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을 마치 보험처럼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잘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것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100의 99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열심히 하면 뭘 주시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뭘 갖고 가는 겁니까? 믿는 것 같지만 뭐예요? 보상 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 이거 주시겠지. 조건부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크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 내가 이분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이분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시겠지. 뭔가 그거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뭔가를 뜯어내려고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게 마치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대가로 뭐 주시겠지.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대가가 안 오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껴들어간 겁니다. 물질이 껴들어가고 내 욕망이 껴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껴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돈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있다는 결국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 내 욕망의 물질의 욕망을 쫓아서 풍요를 쫓아서 결국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를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적인 헌신이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거니까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줄 거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서 끝났을 사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그분의 은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껴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혹 다른 것이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급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과 대신해서 그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던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그거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섬기지만 진짜 하나님 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여기서는 하나님이지만 농사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착각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내 노력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아까 우리 찬양한 자매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살펴보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에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